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데려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내어버리시기까지 극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죽으심은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반포놓지도 않다는 값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만입니까? 아버지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인하여 회개를 해야 되고 자기들의 모습을 인하여 지옥과 불지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망발들을 늘어놓고 있사오니 아버지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죽으심은 만천하를 구원하고도 남음에 있는 그 크신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하니 하나님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그 놀라운 메시지들을 창세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와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성소 곧 성막이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지만 그 성전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두셨음이 아버지여,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깊이 또 하나하나 자세히 배워가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 말씀 하나하나마다 정말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속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물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부에서 부자가 불로 소금 치듯 하는 일을 당하는 것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시는
둘째 사망에서 다 삼키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오직 하나님께는 찬송이 있을 뿐이라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의 그 깊은 의미들을 하나하나 더욱더 자세히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야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소 또는 성막 또 전체를 말할 때에도 역시 성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성막을 짓는 재료들과 또 짓는 재료들의 수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선 성막을 즉 휘장을 만드는 세마포로 된 휘장과 암염소로 만드는 휘장, 그리고 수양으로 만드는 덮개, 그리고 그 덮개 위를 덮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드는 말 미크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이 성막에 그대로 들어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직 성막의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중간에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사맥산에서 너에게 보이신 식양대로 보이신 대로 공의 미시파트의 성막을 건설하라, 즉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면요. 세마포 미시카는 이 다섯을 연결하는데요. 다섯과 다섯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곧 열 처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암염소로 된 오헬 길이가 2규빗이 긴 양 옆에, 그리고 남는 여분은 그 여분의 반은 뒤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암염소로 만든 휘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 모든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즉 수양의 가죽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수양의 가죽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이 나오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이유는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 곧 하나님의 씨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살을 벗겨서 영이 나와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을 벗기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즉 할례는 육체적 몸을 벗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살아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뭐냐? 살아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죠. 대부분의 99% 이상은 다 말로만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육신이 살아있는 자리요.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정말
살아있는 육신으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대해서 죽었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도 그렇다 다 자기가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하는 주장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궁창 위의 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궁창 위를 덮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보면 궁창 위의 물 위에는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 계신데요. 그것을 성막에서는 해달이라는 짐승을 사용했는데요. 해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타하시입니다. 타하시. 타는 타부죠. 400세겔을 내는 걸 말하고요. 400세겔을 낸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이 울타리, 즉 세상을 덮은,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 즉 신, 타하시가 있어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덮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 자체가 곧 세상을 말씀하는 거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속에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곧 세상이요, 곧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를 덮는 휘장들을 그냥 휘장을 만들어서는 바닥에 그냥 깔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법궤가 이제 증거궤도 있고, 또 이 등대도 있고, 또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는데, 그걸 그 위에다 덮어버리면 전부 다 그걸 덮어버리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증거궤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는데, 그걸 사용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걸 사용할 사람들이 널판입니다. 널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찢어져 나온, 즉 조각목 나무, 즉 시띠나무로부터 잘라져 나온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널판으로 시띠나무로 이제 이 널판을, 성소를 덮는 휘장을 올려놓을 판들을 만들으라고 하는데요. 널판은 곧 우리말에는 다 널판이라고 그래요. 네, 그냥 판입니다. 판은 뭐 조금 넓게 지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널판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넓어야 널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큐빗 판이니까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판들을 만드는데요. 그 판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증거궤와 그리고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존재들에 대해서 이 판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투 미식한 판을 남방의 남쪽 옆 20판을 만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남쪽에 20개를 만들어라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쪽이 아니고요. 남쪽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세상이 말하는 동서남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동서남북은 거짓말이죠. 동서남북에 무슨 지구가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뭐 N극과 S극이 있어서 거기가 이 자석이 막 이쪽으로 이렇게 향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동서남북을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동서남북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해가 오는 쪽은 무조건 동쪽이고요. 해가 지는 쪽은 무조건 서쪽이고요. 그리고 남쪽은 이 세상 온 주위를 좀 뺑둘러 주변을 남쪽이라고 하는 거고요. 북쪽은 하늘 위를 북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은 세상이 말하는 동서남북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쪽이라고 하는 네게부,
네게부는 마른 땅을 말하고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이 남쪽은 테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테만이라는 단어는 이 오른손이라는 야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른 땅의 오른손의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남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 판들을 20개를 만드는데요. 이 판들을 남방에 세운다고 하는데, 남방은 네게부라고 했는데요. 네게부는 이 물고기는 누구예요? 사람을 말하죠. 물고기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성전 되려다가 은혜를 받는 곳이 네게부예요. 그럼 네게부, 지금 마른 땅에는 누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곳인데 무슨 은혜를 받느냐면 남쪽 테만 은혜를 받는데요. 남쪽이라는 말은 오른손에서 유래가 되었으므로 오른편이, 즉 하나님의 오른편이 될 수 있는 그 한편을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미시칸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마포로 된 처음 휘장을 이 미시칸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전체를 또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오른편이 될 수 있는 널판을 20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프린트 3번인데요. 20판, 즉 판 20개 아래에는 은받침 40을 만들고라고 했는데요. 은받침은 한 널판 아래 2개씩을 내서 이게 40개가 됩니다. 근데 받침이 그냥 받침이 아니고요. 케세프는 뭐죠? 은은 뭐예요? 물론 이제 돈이죠. 근데 여기서는 은이 돈이 아니고요. 은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받침인 거예요. 은받침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그 숙제풀이를 하면서 이 베냐민의 푸대 안에서 나온 건 뭐죠? 은잔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은받침입니다. 그러면 은잔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들어있는 잔이죠. 그럼 여기도 은받침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받침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은받침 40을 만들고 한 판 아래 받침 둘, 손 둘, 한 판 아래 또 받침 둘, 손 둘을 만들어라 그랬는데요. 손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손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 같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길게 나오게 해서 이쪽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맞춰서 이게 붙잡는 거예요. 이게 붙잡으려면 이렇게 헐렁헐렁하면 안 붙잡으죠.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 오늘날 목공하는 사람들은 뭘 해요? 거기다가 본드를 붙여서 껴서 딱딱하게 붙인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그거를 손이라고 했어요. 손. 그러면 번역에는 촉이라고 했는데요. 한문으로 촉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촉이 뭔가 내가 구글에서 막 쳐봤더니 이게 다을촉이에요. 다을촉. 그게 한문이에요. 근데 이 다을촉은 사실상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왜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리스 신화를 이 성경에 갖다 끌어다 쳐집어넣는 거하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번역으로 쓰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 그 성경으로 들어온 게 이 기간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아요. 전부 신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들이 있으니까 그 신들을 다 갖다 끼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손이라고 표현을 해서 야두, 손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번 잡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잡아 빼면 이게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는 손이에요. 손입니다. 물론 생기기는 그렇게 이렇게 막대기처럼 꽂아서 붙이는 걸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손을 잡았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잡았으면 나는 놓아질 수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잡으면 또 놔지지가 않아요. 그런 게 어디냐? 놓으면 놓는 거지. 그럼 그렇게 놓고 죽으시오. 근데 놓고 죽으시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시면 놓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입니다. 은받침 둘, 손 둘을 이 널판마다 다 그거를 만들어놔야 돼요. 손은 이쪽으로 있고요. 또 이쪽은 들어가려면 이쪽에도 구멍을 내야 되겠고요. 또 이쪽에도 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계속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은받침을 한 판에다 꼭 2개씩을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은받침이 40개가 됩니다. 40개가 된다는 말은 지체들이 20이잖아요. 20. 그럼 세상으로 분리되어져 나온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은 뭐예요? 이 세상에 온 모든 이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 온, 분리되어져 세상에 온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간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고, 프린터 5번인데요. 미식한 옆구리 두 번째 옆 북쪽 20판에도 은받침 40을 한 판 아래 받침 둘과 한 판 아래 받침 둘을 만들라. 여기 이제 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손을 안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여전히 똑같이 다 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략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식한 지금 말하자면 이 성막에 지금 남편 쪽에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북편이에요. 북편. 그럼 이제 북편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북편. 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뭐요? 보좌. 도자? 보좌. 보좌. 귀가 안 좋아. 하나님의 보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북편은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숨겨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창세로부터 숨겨진 게 뭐가 있을까요?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창세로부터 숨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 이제 북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북편 옆구리예요. 그래서 그걸 이 남편은 옆이라고 했죠. 옆구리라고 안 했어요. 여기는 옆구리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격의 옆구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격의 옆구리인데 숨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편이고요. 이 북편 옆구리로 말미암아 이 남편 옆구리들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양쪽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미식한을 얘기할 때는 중간에 뭐를 했어요? 이 갈고리를 양쪽에 50개씩 붙이고 그 가운데 놋갈고리를 만들어서 합쳤잖아요. 그죠? 여기도 합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양 옆구리가 있는데 양 옆구리를 이어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퉁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퉁이는 한 널판으로 하면 안 돼요. 두 널판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널판이 2개니까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그걸 금고리로 묶어요. 하나가 되게. 자, 이제 그래서 이 뒤에 서편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우선 이 북편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북편에도 역시 20판을 만들고요. 은받침을 40을 그리고 한 판 아래에는 받침 둘과 또 한 판 아래에는 받침 둘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의 옆구리, 즉 일격의 옆구리 두 번째는 나중이고요. 그리고 북쪽은 숨겨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20판과 은 받침 40
한 판 아래 은받침이 둘씩, 한 판 아래 은받침이 둘씩인데요. 두 번 반복한 것은 20판 모두가 다 같이 은받침을 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요. 남방, 남쪽 옆 20판은 처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시작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로 할 때도 연상이 좀 돼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 처음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이고요. 그리고 언제까지가 처음이냐면 마지막 아담이 오기 전까지가 처음이에요. 그럼 마지막의 시작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오면 그때부터는 마지막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등대에서 배웠잖아요. 등대에서 환도뼈 줄기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뒤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혼자 하나가 절대 안 되죠. 뭔가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암염소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6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느려서 미식한 세마포 휘장을 덮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분의 반폭을 어디에 뒤로 넘기라고 했잖아요. 그 뒤는 우리가 잘못된 형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들인데 여전히 잘못된 형제예요. 잘못된 형제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를 널폭으로는, 즉 말하자면 널판으로는 6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양 옆구리를 이어주는 6판이 있는데요. 6판에는 한 판씩을 더 더해요. 그래서 양 모퉁이에는 2판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두 8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뒤편이라고 안 하고요. 서쪽이라고 해요. 서쪽. 그러면 이제 바다예요. 바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거리며 찾아다닌다고 하는 그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면 이제 일격의 옆구리인 북편 옆구리 20을 이것을 처음 5과 5 즉 이스라엘 즉 이거를 합쳐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림으로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먼저가 돼야지 왜 그 모퉁이는 이쪽부터 되잖아요. 그죠? 북편 옆구리에 만나는 그 모퉁이가 만나는 거는 뒤가 먼저 만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뒤가 먼저 만난다고요. 그리고 뒤가 된 다음에 그 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림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내용과 스토리가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경의 옆구리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에게 뭐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종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했더니 백부장이 물었어요. 그리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나도 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데 당신께서 그냥 나으라고 하고 말만 하시면 나을 테니 그냥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나라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순서가 맞잖아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일격의 옆구리가 이방으로 가서 이방에서 다시 어디 천년왕국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제? 네. 성막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성막은 그냥 하나님이 막 지어놓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막에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미식한 옆 서쪽에 판 6을 만들고 미식한 옆 모퉁이에 판 2를 만들라 그랬어요. 모퉁이라는 말은 모퉁이가 2개니까 2개를 쓴 거예요. 모퉁이. 그래서 모퉁이 2개는 각각 여분의 판을 하나씩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이 2개가 됩니다. 이제 8번으로 넘어와서 성막 옆 또 다른 옆구리인데요. 그것도 옆구리예요. 우리는 옆구리라고 하니까 이렇게만 옆구리인데 여기도 옆구리예요. 그래서 이 옆구리가 먼저 만나고 이 옆구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성막 옆 또 다른 옆구리 서쪽에는 판 6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요. 6은 모퉁이에 의해서 연결된 세상 곧 이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모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강해 관련 성경 1번인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인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프린트 3번인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가니까 그렇게 20절이죠. 20절에 가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건 이미 성막에 모퉁이 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아는 거는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기로 하시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면은 구원에서 해제된 또는 제외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 널판이고요. 이쪽도 20 널판이잖아요. 그럼 분리되어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뒤에는 분리되어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빠졌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사람의 숫자를 30경 7조 무슨 이렇게 막 숫자를 다 써놨으면 이게 정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딱 한 번에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러면 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셀 수 없는 사람만큼의 사람을 셀 수 없을 만큼 구원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숫자를 조, 경, 해, 이렇게 다 나가는데 무슨 해, 경, 조, 막 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 숫자를. 그것도 숫자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말로 쓰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 해는 뭔지 모르겠는데 해는 쉐멘이라고 하나? 하여간 해부터 쓰면은 그 숫자를 다 쓰는데 한 페이지가 다 쓰여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40이면 다 40이에요. 60이면 다 60이고요. 70이면 다 70이에요. 그러니까 40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60도 이 땅에 온 육체, 모든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70은 모든 땅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80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빠지고, 그러니까 누구는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 딴에는 지루하게 한 30분인가 18분인가 막 들어봤는데 너무 지루하더라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단이고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려 맞췄는지 그렇게 맞추기를 맞췄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사단을 쫓아가는 건 다 지옥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쫓아갔으니까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사단을 따라갔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다 말을 해버리면 그 자기 생각들대로 이야기한 것이 성경과는 한 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격의 옆구리에 의해서 모퉁이 돌로 이방과 또 이 이스라엘을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모퉁이 돌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루지 않으면 모퉁이가 안 돼요. 즉 일격의 옆구리가 끝난 마지막에 시작이 일어나야 모퉁이가 될 수 있어요. 모퉁이가. 그러면 모퉁이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은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은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교회 이름도 코너스톤 교회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므로 성막의 북편과 남편과 이 서편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이제 9번인데요. 프린트 9번인데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서편. 즉,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양옆에 뒤에 부분에 있는 서편 6개 널판과 각기 양 끝에 있는 널판과 합쳐서 하나가 되는 두 널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에, 즉 그 널판 아래에 한 쌍이 되게 하고 위도 한 쌍이 되게 하는데요. 뭘로 한 쌍이 되게 하느냐면, 자, 아래 한 쌍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 쌍으로 하야하고 머리 안에 한 고리로 그렇게 둘이 하야하고 둘 모퉁이들로 하야하라.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아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뭐뭐 아래 그러면 히브리 말로 뭡니까? 타하트죠. 그럼 이제 뭐뭐 아래는 이것을 대신해서라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뭐뭐 아래는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타하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아래라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가 4295고요. 이 마타흐라고 하는데요. 마타흐, 아래. 이 아래는 본래의 뜻이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아래냐면 이 아래라는 단어는 유래가 스트롱 코드가 5786인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눈이 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아래에 있어요. 근데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눈이 멀었냐면 그 눈이 멀었다는 단어의 유래는 가죽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 5785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롱 코드를 5786, 5785, 5783을 찾아보면 돼요. 그런데 5785는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죽의 유래가 된 단어는 5783이에요. 5783은 뭐냐면 발가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죽이 벗겨져서 발가벗겨진 것을 모르는, 눈이 멀었잖아요. 모르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빨리 이단이라고 하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이단이니까, 우리가 다 이단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은 많아요. 신천지도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고 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쫓겨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말하는데 결론이 다 다르죠. 이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왔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말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그 얘기를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다서 1장 6절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처소를 버렸다고 했어요. 처소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집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기를 그걸 기대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손으로 짓지 않았다면 흙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집이 유다서 1장 6절에서 천사들이 버리고 온 오이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입기를 바라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덧입는다고 했어요. 그걸 덧입기를 기다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면 다시 되돌려 받는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사도 바울이 알고 얘기를 하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전부 뭐라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는 버리고 온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가 떠난 데는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오늘 이따가 특강을 에덴 동산은 어딘가를 공부를 하게 할 텐데요. 에덴 동산에서 떠났다.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나 이제 그런 거 볼 때 참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에덴 동산이 히브리 말로 그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니까 에덴 동산이니까 기쁜 동산이니까 여기는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원을 뭐라 하냐면 패러다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낙원에 갔다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패러다이스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 에덴 동산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면 말을 안 해야지 막 모르는데 다른 사람도 모른다고 막 말을 씹으려서 말을 하면 그럼 사도 바울은 고대 에덴 동산에 갔다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왔는데 뭘 다 봤어? 그 고대 에덴 동산에 뭐가 그렇게 다 있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 두 개 있어서 그거 거기에서 하나 처먹는 일만 거기에 있는데 뭘 그렇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다 보고 왔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따가 소리 지르면서 해야 되는데 또 미리 해야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게 패러다이스가 아닌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널판 2개를 통해서 아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온 걸 몰라요. 그래서 벌거벗은 놈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걸 묶어서 머리 위에,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만 예수예요? 아니면 세상의 머리가 예수예요? 세상의 머리가 예수예요. 그러면 이 고리로 그거를 다 묶어서 모퉁이 돌은 그거예요. 모퉁이는 눈먼 자들을 다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데려간다는 뜻이 지금 여기 성막 널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데 이유가 있는데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아래에 묶고 위에 묶고 이렇게 하면 벌거벗은 놈들을 그런데 모르는 이놈들을 다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가 상실된 거잖아요. 저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소설을 쓰냐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이제 양 모퉁이에는 각각 한 판씩 더해져 2판이 되는데 이 2판 아래에도 위 머리에도 한 가지 방법, 곧 고리로 한 쌍으로 하야하라.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에 아래 한 쌍은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렇게 2번 돼 있어요. 하야하고 하야하라. 근데 머리는 그러니까 밑에 한 쌍은 와서 온 거를 나타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러 왔으니까. 근데 그걸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 율법 지키러 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데려다 놓고 예수님은 뭐예요? 데리러 가고 온 거잖아요. 그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그 2판을 묶어요. 고리 하나로. 근데 고리가 동그란 게 아니고 널판이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고리도 네모나게 생겨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금고리로 다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하야하라. 데리고 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2 모퉁이들로 옆구리와 옆구리가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로 하야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냥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데리고 오지 않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왔었으니까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건데요. 예수님은 다 하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 데리고 오는 것까지 얘기하려면 또 첫사람 아담의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의 얘기는 생략을 하시고 데리고 가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린트 11번인데요. 판 8은 16은 받침대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받침대는 한 판 아래 받침대 둘, 또 한 판 아래 받침대 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판이 8배인 것은 16의 받침대로 이제 되게 되는데요. 이 16은 뭐예요? 열은 모든이잖아요. 전부. 그러면 6은 뭐야? 세상 전부를 말해요. 세상 전부를 8이잖아요. 8은 어디로 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럼 땅에 있는 모든 6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제 13번인데요. 시띠나무로 5 막대를 만들라. 미식한 한 옆구리 판에 미식한 2번째 옆구리 판에 막대 5 그리고 미식한의 서쪽 옆구리 판들에도 막대 5. 이게 그러면 이게 북편, 남편, 서편에도 막대기를 각각 5개씩 만드는데요. 4개는 같은 사이즈고요. 하나는 긴 사이즈예요. 그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5개 만드는 거는 5개, 4개를 아래 위로 묶고요. 가운데 긴 거는 가운데 아마 이 구멍을 낸다 이런 설명은 없는데 거기를 지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다 붙이는 거는 지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려고 하면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뚫고 지나가려면 역시 구멍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뚫고 지나게 하는 5개를 만드는데 서편도 5개를 하래요. 근데 서편에는 약간 사이즈가 다르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 서편 사이즈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는 사이즈가 없어요. 나중에 다 사이즈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띠나무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우리말로는 다 조각목 그랬는데요. 조각을 하는 나무가 조각나무겠죠. 근데 시띠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띠나무로 5 은혜의 막대, 즉 막대기 5을 만들라 그러면 은혜의 막대기를 5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막대라는 말은 이 홀로가 된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된 5으로 이제 막대 5으로 은혜로 연결을 해줄 막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당연히 5개가 되어야 되고요. 성막의 한 옆구리 판들에 5 막대, 두 번째 옆구리 판들에도 5 막대, 서쪽 옆구리 판들에도 5 막대를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프린트 15번인데요. 판들 가운데 중앙에 그러면 판들 가운데라고 했어요. 그럼 가운데는 타웨크거든요. 타웨크의 중앙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보면 이 가운데가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앙이라고 했으니까 두께의 중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연상이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구멍을 내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미치게 하라 이랬거든요. 중간에 안 끊어져요. 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트 판들을, 이게 바이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육체로 하나님과 함께 죽어야 할 그 모든 판들을 금으로 도금하고 바이트 금고리 집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긴 막대는 긴 것은 중앙에 가운데로 뚫고 지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옆에다가 고리로 고정할 수 있는 어떤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서 거기를 지나가게 해서 고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이라고 고리 집을 만들고 막대를 도금하여 금으로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를 말을 순화해 보면 도금하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금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금으로 덮어서 에트 금 막대로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덮이는데요. 금으로 덮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덮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나 어떤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 금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금을 다 덮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금을 물론 물리적으로 금으로 다 덮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지 금으로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버린 거잖아요. 자, 이제 16번인데요, 프린트. 판들 가운데 중앙의 막대가 끝에서 끝을 향하여 지나게 하고, 바이트 판들은 금으로 도금하고, 바이트 집을 만들고, 막대를 도금하여 에트 금막대를 만들라. 막대 5개 중에 하나는 판들을 통과하여 지나게 하는 막대이고, 나머지 4판들은 10개 아래 위로 연결하는 것이 됩니다. 또 모든 판들과 막대들과 또 막대들이 지나가는 집들을 다 도금하여 금막대와 금집을 만들라는 거죠. 금고리를 만들라는 건데요. 자,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맥산에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맥이라는 알파벳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이 번역 성경에서처럼 버려버리면 산이 그냥 산이죠. 물론 신의 산이에요. 근데 사맥산이라는 말은, 사맥이라는 말은 인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가 오신 산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오신 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신 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분리하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게 그 성막의 의미예요. 그러면 성막, 분리하는, 이 성막의 공의를 세우라. 즉 공의의 성막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공의는 미시파트죠. 미시파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율법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율법으로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맞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사람들은 이거를 혹 잘못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니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에를 생각해야 돼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죄인 됐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예요? 다 죄인 됐어요. 그러면 그 뒤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쪽에는 전부 다고 이쪽에는 부분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 많으면 이쪽도 많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둘이.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들은 전부 세상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럴 리가 있느냐?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볼 때 안 믿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볼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남은 자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는데 자기는 뭔데?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시부리고 나불 까는 게 전부 뭐냐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지옥은 어딘데요? 지옥이 여기잖아요. 땅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예요? 땅 지자에다 옥이잖아요. 땅에 갇혀 있는 게, 그럼 지옥에 또 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여기로 와? 환생해? 어떤 놈들하고 똑같네? 지옥이 없어요. 지옥은 없어. 음부가 있어요, 음부. 그럼 음부는 이제 세월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다 일률적으로 세월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세월이 분명히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이 샀어요. 그럼 400세겔을 주고 샀다라는 말은 400은 세상이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 보는 일이 완성을 했든지 완성을 하지 못했든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 좋게 말하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육체가 죽으면 되기 때문에 4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부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건 뭐예요? 이를 간다는 건 뭐죠? 우리가 꿈속에서 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를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소들이 부정한 짐승이 아니고 정한 짐승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먹고 자꾸 이빨을 이렇게 되새김을 하잖아요. 맷돌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간다라는 말은 이게 성질이 나서 원수한테 이를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이를 가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소금을 자꾸 성령이 불러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를 가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영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다 잘 받아먹는 거예요. 자, 이제 사맥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어 안에는 이 성막에 그 오묘하시고 참 놀라운 뜻이 그대로 다 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거하실 성소, 즉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데에는 정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과 그리고 말씀이 있고 그게 다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뭐 둥글지는 않지만 위에는 둥글고요. 반구처럼 생긴 거죠. 땅은 평평하고. 그것을 다 감싸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님과 말씀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그대로 축소를 해놓은 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성막에 하나님이 우리가 다 성막으로 구원을 받으면 세상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막 우겨대면 정말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당신들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하늘에서 안 왔으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흙 속에 영을 넣어주신 게 아니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냐고요. 근데 그 영을 맨날 만들어서 집어넣고 또 만들어서 그러면 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이 말하는 학문은 그냥 신학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여기 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에 있으니 너희는 다 구원이다. 나는 너희를 다 꿰뚫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 세계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해 안 되면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음부에 가서 부자하고 같이 놀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 안에 지으신 것을 품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내 안에서 내 원대로 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 네 멋대로 해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방관해서 그냥 밤낮 사람들은 선악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그거를 먹고 죽을 거면은 어디 안 보이는 데다 숨겨놓으셔야지 왜 그걸 제일 가운데다 놓고 다 먹고 뒤지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특강을 하려다가 에덴 동산을 먼저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먼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판들과 또 막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숨겨진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그 그림을 그리셔서 누가 줄지도 몰라요. 그 그림을 잘 연상을 하셔서 수치를 잘 이해하시면 그러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당치 못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이 입을 열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곧 그 영들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들이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잊기 쉬우니 하나님이여 늘 되새김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